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겨갈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제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은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에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깨끗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지라도 그와 상반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서 떠나려고 하면 내 마음부터 성결해져야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을 따라 내 육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결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을 통해서 마지막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한 것 같아도 마음이 그래야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번지르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결해야 한다.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기사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요단강이 넘쳐 흘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끊겨서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면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성결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늘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엇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우리가 되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주님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고통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선언하죠.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은 높아져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임해서 악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선을 행하시는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성결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마음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이런 두 마음,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런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겠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학생에게 내가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할래? 안 믿는다고 할래?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갈래? 아니요, 지옥은 안 갈래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게 두 마음. 살고도 싶고 지옥도 안 가고 싶고 두 마음. 살려고 하면 지옥 가는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지옥 안 가려고 하면 죽는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인데 살고도 싶고 지옥도 가기 싫고 이게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육신적인 것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고자 한다 해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을 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튀르키예 240시간이 넘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240시간이면 10시간, 열흘입니다. 10일이 지났는데도 살아나는 자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골든타임 72시간이 넘으면 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3일이 아니라 10일이 지나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네? 지금 4만 5천 명이 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속에는 젊은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내가 젊다고 내가 어리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도 아기스 왕이 살려주잖아요. 적군이 다윗이 누군데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벌벌 떨게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그 다윗을 살려줘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니까 살리는 거예요. 호롤 단신으로 갔을 때에는 신하들이 이건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쳐대던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 했다가 아기스 왕이 보고 내게 미친 자가 부족해서 이런 미친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 빨리 당장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내쫓아서 살고 그건 죽여도 되잖아요. 예? 블레셋을 망하게 한 다윗이니까 그냥 미쳤든지 말았든지 죽여도 되는데 안 죽이고 그냥 내쫓잖아요. 두 번째는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아기스 왕이 자기 고을 중에 한 고을 시글락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잖아요. 1년 4개월을 거기서 살아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사울을 도망가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예?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을 자기 성읍을 하나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니까 적군이지만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의 군사들과 가족들이 살도록 성읍을 다 내어준다니까요. 물론 시글락이 원래 유다 땅입니다. 유다가 분배받았다가 나중에 시므온에게 분할해준
시글락인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블레셋 땅이 되어졌죠. 그래서 아기스가 그 땅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게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함께 몰살을 당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살고자 하나 죽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나 죽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물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성결케 하려고 하면 두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오직 한 마음만 가져야 돼.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을 하죠. 그들은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두 마음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복을 줄지 하나님이 복을 줄지 모르니까 부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부처님 해가면서 기도하고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런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쫓아가지 말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라는 이야기예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내 지식의 마음을 두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다만 마음을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세상 지식 쫓아가지 말고요. 세상이 과학이 IT가 어디까지 발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뭐 인간 복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면 뭐 다 된 세상이지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조금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이 보이시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사람이 나와갖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응삼이라고 그분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전원일기의 식구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데 응삼이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물으면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나 누군지 알아? 이러기 하면 내가 왜 몰라? 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 딸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해갖고 막 울면서 엄마 아빠 막 하면서 나 지금 사고 당했는데 막 뭐 어쨌는데 막 돈 좀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알아도 안 보고 오면 정말 우리 딸이 그런가 보네 우리 아들이 그런가 보네 하고 돈 보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건 울고 하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고 이제 목소리도 모르지만 정말 이제 아들이 나와갖고 딸이 나와갖고 목소리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핸드폰에 직접 그 영상통화됐기 나와서 아들 얼굴 보이면서 아들 목소리로 엄마 나 지금 뭔 일 당했는데 나 돈 500만 원만 보내줘. 안 보내겠어요? 아들이 지금 그 핸드폰에 나와갖고 지금 영상에 아들이 얼굴이 나와갖고 말을 하면서 돈 보내주라는데 안 보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딸이 지금 그 핸드폰에
여기 영상으로 나와갖고, 아빠, 나 지금 뭔 일 당했는데,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 돈 1,000만 원 안 보내주면 나 죽어. 근데 안 보낼 사람 믿겠어요? 보내잖아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전화 와갖고 딸의 얼굴이 보이면서 엄마, 아빠 나 죽게 생겼으니까 돈 보내주라 해도 보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화 끊고 아들한테 전화해봐요. 전화 끊고 딸한테 전화해봐요. 정말로 그런가? 알았어요? 확인 안 하면 당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 죽은 사람이 나와갖고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컴퓨터가 얼마만큼 발달했느냐면, 논문 써주라면 논문도 다 써줍니다. 시를 지어주라면 시도 다 지어주고,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 신상 파악해 주라고 하면 신상을 쫙 파악해서 줘요. 알았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살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그 말이에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여 살면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오직 우리 마음은 그 마음으로 하나 되라, 그 말이.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래요. 솔깃하거든. 예? 맨날 핸드폰에 그런 거 오잖아요. 돈 10만 원만 있으면 뭐 하루에 100만 원을 버니 뭐 1000만 원을 버니. 아니 그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왕에 벌 건데 10만 원 갖고 되겠냐고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100만 원 해갖고 1000만 원 번다면 안 낼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요 안 돼요. 여러분 로또도 그래요. 요즘 뭐 로또가 뭐 컴퓨터로 이렇게 뭔 그 확률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면 뭔 1등 당첨되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막 한다고 막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괜히 마음 빼앗겨가지고 돈 잃고 마음고생하고 그러지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무엇으로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새 사람이 못 되니까 맨날 옛것, 옛사람 쫓아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옛사람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원해요. 내가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가끔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 참 개가 천선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돼. 그런데 여전히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에 가서 부처님께 복 달라고 빌던 사람이 부처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달라고 비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달라져야지. 세상 건 육신의 것이 아닌 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일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죽어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겠지만 죽음이 두렵고 사는 것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지금은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우리는 당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것 귀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영혼 구원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하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도 귀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것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100세를 산다고 해봐야 몇십 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뭔 10년 살란가 20년 살란가도 모르고 그러죠. 젊다고 해봐야 5, 60년이고 그러면 세상은 끝나요. 그 다음은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든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터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 따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마귀와 동행하면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복을 누리고 살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 그 말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내가 잘났다고 나 잘난 척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내가 잘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죄를 떠나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은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라.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세상 것 놔두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채워봐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컵에 물이 하나 들었는데 여기다 뭘 담아요? 이 컵 속에 물이 비워져야 뭘 담든지 말든지 한다니까요.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 것 육신의 것 좀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물 담겼으면 건들면 물 나오죠. 콩 담아놓으면 건들면 콩 나오죠. 모래 담아놓으면 건들면 모래 나오죠. 내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